용서와 확신의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 8절 말씀을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이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일행에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쓰던 병명도 너무 좀 차별적인 언어가 있기 때문에 고쳐 쓰죠. 요즘 말로 하면 뇌전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뇌전병. 그러니까 뇌에 이상이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뇌전병을요,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나타나는 의식 소실, 발작, 행동 변화 등과 같은 뇌 기능의 일시적 마비 증상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뇌 질환입니다. 근데 왜 간질병이라고 불렀죠? 간질환이 아닌데 보니까 어쨌든 요새 뇌전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제 세대만 해도 요즘은 좋은 약이 있어서 이런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이 대중 앞에서 뭐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나 이런 걸 잘 볼 수 없지만 제 세대만 해도 그때 뭐 건강 상태도 안 좋고 약도 안 줘서 그랬는지 꼭 뭐 초등학교 때 기억을 되돌려 보면 뭐 1년에 한 번쯤은 그런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갑자기 공부를 잘하다가 뭐 한 학생이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면 주변의 학생들은 다 어리니까 무섭겠죠. 다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심지어는 뭐 책상 위로 올라간 애들도 있고, 그런데 뭐 한 5분 정도 뭐 발작을 하던 애가 멈추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우리 어렸죠. 그러니까 정상을 찾아도 그 학생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또 그 모습을 목격하였던 학생들은 그 친구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뭐 저는 그때는 목사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뭐 다가가지 못했던 학생이었겠죠. 가서 위로해주고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는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못된 아이들이 있죠. 뭐 그냥 그 아이가 발작할 그 상태를 막 흉내내면서 놀리고 하는, 세상이 변해도 못된 아이들은 언제든지 있는 모양입니다. 사전적 의미처럼 과도한 흥분 상태입니다. 뭔가가 우리는 뭐 경험하면서 뭐 운동 경기를 보든지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면 뭐 흥분하긴 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외부에 오는 자극이 있으니까 흥분하는 건데, 여기는 알 수 없는 뇌 질환으로 흥분 상태가 되니까 본인이 더 답답하겠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흥분하지 않고 모두 조용해야 되는 수업 시간인데 자기가 올라오면 참다 폭발을 하는 거죠. 그게 발작이 되는 거고요. 그게 뇌 질환인데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증상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바로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거의 이제는 저도 초등학교 기억을 하려니까 거의 60년 전이네요. 많이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나이를 먹었네요. 그때도 그랬던 것이 뭐 예수님 2000년 전 당시에는 그 병에 대한 인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버지가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일행에 다가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서 고쳤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변에 이 뇌전병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병을 고쳐야지.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기도로 낫게 해야지. 어디 용한 목사, 점쟁이한테나 쓰는 용어인데 요즘은 용한 목사 같은 사람들도 한동안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어디 용한 목사에게 가서 고쳐야지. 그런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우리가 불치의 병에 걸리고 정말 현대의학이 하는 수 없이 손을 놓았을 때 우리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걸 잘못하는 게 아니라 초기 단계 치료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지금 교회 가서 고침받아야지, 예수님께 기도하고 고침받아야지 라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죠? 어떻게 표현하죠? 손가락질 하겠죠. 저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데.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해석학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요, 뭐라고 하신다 그랬죠? 늘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그래요, 주님은. 당신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기를 내세운 적이 없죠. 뭐 거의 100%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90% 이상은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치든지 안수하듯이든지 그래도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일, 주님의 그 치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해요. 결코 주님이 자 봤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동등본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내가 이만큼 능력 뛰어나, 나 잘 믿어, 그래서 그래야 니네 병 나서, 그런 말씀 절대 천박하게 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갑자기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도 말하지 않고요, 제자들 탓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 거다. 아주 독특한 경우죠. 주님의 어떤 권능도 아니고 치료받은 사람의 믿음도 아니고 갑자기 애꿎은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책임은 있죠. 그들이 못 고친 건 맞으니까. 이 아버지가 처음엔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아이를. 왜 주님은 그럼 너희 제자들을 질책하셨을까? 그건 한마디로 해서 말씀에는 뇌전병, 간질병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의 해석으로 보면 이거는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질병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는 사회적 질병 상태에 놓여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 아버지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이는 뭔가 자기께 표현하고 싶은데 그 병이 무서워서 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는 그 아이의 병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병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병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질병임을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아이의 증상을 보십시오. 이 아이가 막 물로도 뛰어들고 불로도 뛰어들고 그런다는 겁니다. 물과 불은 뭡니까? 물이란 건 생활의 필수품이고요. 불이라는 것도 불타고 그러면 무섭지만 또 비가 오면 무섭지만 다 어찌 보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또 지금까지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집에 호롱불이라도 켜려면 불이 있는 거죠. 다 생활의 필수품이에요. 근데 이 생활의 필수품을 두고 또 이 아이는 이것이 왜 나에게는 뛰어들어가고 싶은, 나도 정상인처럼 활동하고 싶은데 그것을 즐길 줄 모르는 거예요. 뇌가 흥분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작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시대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참 아동인권이라고는 0.1도 없던 그 시대에 병까지 앓는 아이, 그러면 대부분은 아이들을 방기하거나 버리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병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은 그 아이가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사회적 질병이라는 걸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아이의 병을 고쳤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꾸짖으셨다. 귀신을 혼내신 거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아이의 병, 물로도 뛰어들고 불로도 뛰어들고 그 상황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런 간질병적인 증세가 많이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뭐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어서 한국에 대한 경험도 뭐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면 아무래도 드라마는 극적 요소를 강조해야 되니까 많은 과장적인 요소들이 있죠. 설마 저럴까? 제가 뭐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왜 넷플릭스에 DP라고 하는 군 생활을 알려준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참 대한민국 남성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참 군대 얘기하면 다들 싫어하시죠? 축구 얘기해도 싫어하고 저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갖고 축구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도 없고요. 그런데 그 DP란 걸 보면 또 제 세대쯤 되면 우리 때는 라떼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뭐 비교해서 라떼는 커피처럼 라떼는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 때는 정말 폭력의 강도는 엄청 더 심했죠. 군대에서 참 엄청 맞았죠. 그런데 그 DP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폭력의 강도는 정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보다 엄청 적었지만 아주 야비한 괴롭힘이 있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근데 요즘 또 어떻습니까? 학교 폭력 드라마가 많이 나오죠. 또 설마 저럴까? 저희 때도 물론 친구들끼리 뭐 싸우고 그랬죠. 그때는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냥 싸움 잘하는 녀석이 때리면 뭐 코피도 나고 그러다가 다 끝나는 건데 요즘 학교 폭력을 뭐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좀 과장됐나 싶은데 야비하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고국에서 아주 얼토당토하는 일이 발생했죠. 어떤 고위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교 때 아이를 괴롭힌 거예요. 야비하게 괴롭힌 거예요. 정말 차라리 정글의 법칙처럼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싸울 수도 있지. 저희 세대 기준으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서로 똑같은 처지하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피 흘린 거 가지고 수십 년 지나고 나 학교 폭력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닐 수 있지만 요즘 보니까 정말 야비하고 또 저희 세대랑 다른 것은 뭐냐면 저희 세대는 그래도 뭐라 그럴까 좀 평등했어요. 덩치가 크거나 뭐 경제적인 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좀 거칠고 그렇지 않아도 좀 당하는 입장이고 요즘 보면요 대부분 부모가 고위층에 있거나 돈이 많거나 뭐 이런 집 아이들이 야비하게 애들을 괴롭혀요. 근데 걔들은 심지어는 사교육을 열심히 받았고 공부도 잘해요. 그 사회가 엄청나게 불평등이니까 거기서 참다 하는 애들은 사회적 질병으로 폭발을 해버리니까 학교 옥상에 가서 뛰어내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런 작은 폭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썩어서 사회적 질병이 돼서 사람들이 다 폭발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치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제일 틀린 말이에요, 그게. 제일 아닌 말이에요. 저는 뭐 제일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경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제가 참 고등학교 때 많이 친구들한테도 많이 맞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맞았는데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나 때린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난 그런 거 친구 보면 상종을 안 합니다. 저거 맞았으면 그거를 끝까지 지니고 있어야지. 뭐 끝까지 안 지녀도 되는데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막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때렸겠지 뭐. 저는 그런 사람들 뭐 심하다고 저 흉보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 상대 안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자기 선임병들과 제대하고 30-40년이 돼도 만나면서 계속 그 당시 직급을 부르고 그렇게 교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도 잘 상종 안 합니다. 제대했으면 그만이지. 거기서 치고받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그야말로 보복 안 하면 다행이지. 왜 그걸 그렇게 그 경험을 다 고스란히 당연한 것처럼 지니고 가는지 그렇습니다. 얘가 좀 옆으로 샜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너무 폭력이 만연하고 그 폭력이 정말 길거리에 있는 건달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면 그나마 그것은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야비하게 가진 자들이 폭력 아닌 것처럼 폭력을 행하고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고 권력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고 그 자식들까지 폭력을 행하고 하는 그 문제점을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고
언론은 언론대로 그들도 가해자의 입장이니까, 그들도 가진 자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간질병 환자는 바로 그런 사회적 질병에서 폭발하는 아이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은 간질병 걸려도 주님 앞에 가면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다 고쳐주실 거야. 그게 아닌 거죠. 주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면서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오늘의 현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의 현실에 간질병 걸린 아이가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고 좋은 약을 사 먹여야 됩니다. 주님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회적 질병을 우리가 고쳐나가는 게 그게 성도들의 사명인데요. 그걸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전체 어떤 공동체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잘 분석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더러 저리로 옮겨져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본문 갖고도 설교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야, 우리 믿음만 가지면 산도 옮길 수 있어. 못할 일이 없어. 그 구절만 딱 띄워보면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왜 갑자기 산이 튀어나왔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주님이 어떻게 비유를 하셔야 되죠? 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간질병 환자 같은 저 소년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간질병뿐 아니라 더 큰 병도 고칠 수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병 고친 현장에서 나온 말이니까. 근데 갑자기 무슨 토건 현장에서 토목공사장에서 나온 말도 아닌데 갑자기 저 산을 옮길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17장은요. 그 전장을 봐야 됩니다. 그게 유명한 변화산상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그가 특별히 사랑하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주님이 입으신 옷이 너무나 희게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귀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맙시다. 제가 만약 경험을 그 당시 있었어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내려가면 또 다시 가서 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율법학자들이 무시하고 막 먹을 것도 없었고 남의 집에 가서 문전 걸식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그냥 베드로란다. 모세, 엘리야, 주님 셋이 각각 사시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산속에서 그냥 살아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산속에 내려왔어요. 산 위에서. 그래서 처음 만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믿음이 적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산에 있다가 내려왔으니까 산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영적인 경험, 산 위에서 경험한 영적인 경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주님이 하얗게 변모해. 그 영적인 경험, 그 산의 경험을 품고 살면서 실제로 우리의 발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나 잘못들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산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조금 전까지 있었던 그 놀라운 변화산상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옮김의 작업인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힘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산 위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사회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 폭발하는 아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을 고쳐줘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두고 진보교회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진보는 두 가지 결합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뜨거운 정말 변화산상에서 느꼈던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가지면서 그것에 머물지 말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고쳐나가고 불의와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른 교회들의 모습을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소위 말하는 은혜로운 교회는 그냥 세상 일 모르고 그냥 변화산상 위에서의 그런 경험만 강조하고 또 한켠에서는 또 지나치게 사회성만 강조하고 그런 건 옳지 않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산을 품는 거예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건 뭐 오늘 산이 예수님이 계시던 산이 시온산은 아니었지만요.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 보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저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산이긴 하지만 오늘 주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죠. 평화를 가져오는 산이 시온산인 거예요. 평화를 가지고 모여드는 사람들. 그것은 지정학적으로 고정된 산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오늘 평화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 평화로 가득 차야 되는 그 산. 그럼 우리 이미 옮겨졌죠. 저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던 변화산상에 그 경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운 경험과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켄터키주에 에즈벨이라고 하는 조그만 신학교가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신문 개통을 통해서 이제 에즈벨의 신학교에 부흥의 열풍이 불었다 그러면서 신문들이 이제 미국계 보수적인 기독교 신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이제 기사를 받아 쓴 이제 한국계 신문들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에즈벨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뭐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그것이 SNS를 통해서 퍼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즈벨이 대학교에 일어난 부흥의 불길.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영적 부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영적 부흥이 제일 부흥했던 시대가 청교도 시절이죠. 처음엔 좋았죠. 뭐 추수감사절 지내고 좋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이미 카톨릭에서도 없어진 마녀 사냥을 갑자기 하고요. 조금만 그들의 신앙에 어긋나면 진짜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이게 카톨릭의 전통만이 아닙니다. 카톨릭에서 이미 없어졌는데 카톨릭이 싫어서 종교개혁한 청교도들이 미국 와서 마녀 사냥을 했어요. 그 다음 한 일이 뭡니까? 흑인 노예들 데려와다가 학대했어요. 그 다음 한 일이 뭡니까? 원주민들, 그들에게 처음 정착에 도움을 줬던 원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주로 어디서 했습니까? 켄터키주 같은 그런 남부주들이 주로 그걸 주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중이면서 켄터키주를 찾아봤어요. 저도 좀 이상하죠.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목사로서 막 환영해주고 아멘 해야 되는데 켄터키주를 찾아봤어요. 지난 선거에서 여러분 정치적인 지향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뭐 미국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트럼프 하면 상징되는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켄터키주에는 그런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바이든 트럼프 때 그 투표율을 보니까 거의 상위 한 5위권이더라고요. 공화당의 트럼프가 얻은 표가 상위로 쳤을 때 1위는 아니더라고요. 1위가 어디였는지 찾아봤는데 1위는 아닌데 한 5위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제 말이 좀 비약일 수도 있고 모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부터 사회부터 반성을 해야지. 또 찾아봤어요. 세임 섹스, 그러니까 게이 메리지라 그러죠. 동성애 결혼을 미국 연방정부에서 허락했는데 주정부 차원에서 동성애 부부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첫 주가 켄터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준으로 봤을 때 못된 것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초이스, 프로라이프,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낙태권과 이제 그냥 생명, 낙태를 금지하는 그것에 있어서도 이제 짐작이 되시죠? 켄터키주는 프로초이스 줄까요? 프로라이프 줄까요? 프로라이프 주죠. 그때 이게 대립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태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걸 누가 함부로 낙태하고 그게 함부로 돼서는 안 되죠. 자꾸 사람들이 낙태 찬성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이 틀린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낙태의 권한을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여성에게 주자는 것이 프로초이스입니다. 여성의 선택권을 허용하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저도 뭐 개인적으로 프로초이스 입장이지만
자꾸 그것이 뭐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해도 자기가 놀 사람 놓는 거죠. 그 선택권을 주자는 거예요. 왜 국가가 개입해서 다 금지야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죠. 그 켄터키주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것은 영적 부흥운동이 아니라 일종의 플래시몹이다. 여러분 플래시몹이 뭐냐면요. 갑자기 SNS에서 야 우리 어느 날 모여서 뭐 어느 길거리에서 모여서 뭐 춤을 추거나 뭐 BTS의 곡에 맞춰서 춤을 추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바라는 바에 뭐 어떤 액션을 하자. 그걸 이제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그런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고 하잖아요. 그런 걸 플래시몹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영적 부흥운동이 아니라 그냥 영적 부흥운동을 빙자한 플래시몹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부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사회적 질병을 고쳐나가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적은 힘이 남아 기여할 수 있는가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고요.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사회 문제에만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그 변화산상에서 느꼈던 그 신실하고 감격적이고 신비했던 그 신앙의 깊이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표현될 때는 늘 몽롱하게 신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산을 옮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건 토목 현장에 맡기시고 산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시온산의 믿음이 되었건 변화산상의 믿음이 되었건 그 경험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통해서 그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